오늘은 12월 첫 주 성찬주일 예배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생명의 떡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단위성계라는 게 있었죠. 그때 10월 28일 휴거한다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졌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당연한 조롱이에요. 당연한 조롱.
의리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함께 공포심과 분노를 사회에서 교회에 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여 년 전에도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그 초대교회에서 외부가 아닌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조롱해서 주님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또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재림은 없다 재림은 없다 그렇게 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한 온 인류는요, 죄의 문제로 내가 어디에 서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들 있었어요. 전쟁과 난리가 통해 한시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져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에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간은요, 그저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시편 90편 4절에 보면요, 주님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인간의 과학의 발달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얼마나 지금 과학들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임의로 정하고 시계를 통해서 10시다, 11시다, 12시다 이렇게 부르고들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계가 11시를 가리킨다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11시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일 뿐이에 정확한 의미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또한 설명이나 이해가 불가능한 시간을 넘어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믿어야, 전해야, 선포해야.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날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그때를 짐작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하죠. 늦춰지고 있다고 9절에 말씀하시죠.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별을 보고 먼 길을 나선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도 역시 갑자기 이렇게 도둑같이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대로 받은 대로 주어진 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는 자세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큰 별의 그 만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시인 것을 굳게 믿고 별 하나만 보고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들이 하늘의 흔한 별들 중에 하나를 보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조롱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좁은 길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소원하며 주님 만날 날을 소원하며 오직 확신과 믿음으로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 성도들이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헤롯 왕이나 신하들이나 유대인처럼 그 속에서 그래도 아무리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때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큰 별을 바라보며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조롱과 불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시몬과 안나같이 우리 모두 두렵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무시로 우리가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지킬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교수들과 이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심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는 축복들이 임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